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머뭇거림입니다. 머뭇거림.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유를 대지 말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철저하게 배제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지금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알 수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꼭 인용하는 내용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보다 제사 지냄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엄청난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수장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음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상징.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시면 길갈이란 지명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 나오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 할례를 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은 장소입니다. 이 할례 받음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장소입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불렀다? 길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장소인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살아도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뭘 놓쳐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인생을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즐기면서 살고 싶고 막 그런 욕망에 빠지게 되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거의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바로 깨닫는다면 예배 드림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네피림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이런 가짜 왕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의 심판이 있었느냐? 가짜 왕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구별됨이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음식도요, 변화된 음식은 맛있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숙성된 김치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썩은 김치는 안 먹습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사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암송하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야. 나는 너희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서 인도해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주고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100%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눈의 아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서 속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도 응수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결국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됩니다. 가나안 신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알리자 백성들이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 즉 우는 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길갈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보김, 우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 6절과 10절에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7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 기도해 주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목회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안 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합니다.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어느 집사님 그 딸내미하고 이제 카톡을 좀 주고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녀들이 여러분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이번 주 교회 갔다 왔니? 목사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 확인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정말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순간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첫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둘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였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지도자와 리더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결국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피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밥이 됩니다. 순간 밥이 돼. 아멘. 은혜를 못 받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마귀를 잡아먹으시라고. 오히려 그냥 별로 맛은 없겠습니다만은 마귀를 잡아먹어야 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들은. 가끔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너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있다. 목회하는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십시오. 너 새벽 기도 잘하고 있냐? 목사도 기도 안 합니다. 전도사들 기도 안 해요. 확인하셔야 돼. 우리 목회하는 저 부모님들 확인하셔야 된다고.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그 무슨 영성이 있고 무슨 말씀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죽을 때까지 새벽제단 쌓으세요. 새벽제단 쌓고 가서 아침밥 잘 드시고 애들 모이라고 한 다음에 잘 있어라, 엄마는 간다, 이러시란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죽을까 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장로들도 다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이런 무지가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동성애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주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스물스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성도들이나 목사들 가운데 아주 자기가 대단히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시건방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아닙니다. 믿습니까?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하며? 악을 행하며 뭘 섬겼다? 바알들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섬기면 안 돼요. 누굴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죠.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그토록 구별된 삶을 원하셨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13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굴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누굴 섬겨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어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장님 교사들 잘 들으세요. 애들이 방방 뛴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빵빵 뛰고 그냥 찬양할 때 아주 그러죠. 제가 인천 내립교회에서 그 토요 성령 축제를 했습니다. 2001년 제가 그 부목사 갔을 때. 왜 그랬냐면 그 인천 내동이 예전엔 중심가였습니다. 보통 중구가 있는 도시가 중심이잖아. 근데 인현동 화재 사건이 난 거예요. 인현동. 근데 그 호프집에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하여간 불이 나가지고 애들이 9명인가가 하여간 죽었어요. 9명인가. 그래서 이바울 감독님이 토요일 이제 토요 성령 축제라고 해가지고 찬양 부르고 이제 그랬다고. 근데 그때 그 애들 나와가지고 뛰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근데 아세요? 그 애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린이교회 청년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애들 방방 뛴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그들이 예수를 만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너 당장 죽어 지옥 갈 수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사탕 발림이나 해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된다면 확인을. 우리가 육신도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하게 해주잖아.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육신도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치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옥준 부장님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너 믿니?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인 거 믿어? 자꾸 확인해야 돼요. 확인을.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찌 대답이 이러셨잖아요.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길갈로 내려가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과 할례를 통하여 맺었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적인 것, 더럽고 초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갖다가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 받아야지. 변화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죠. 아멘. 오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가득한 애굽의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따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결국은 계속되는 재앙이라고 사사기 2장 15절에 나와요. 볼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런 변질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을 따라갑니다.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타락된 길로 떠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왔을 때 직장 생활하는데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제가 며칠 전에 저 금강둔치에서 운동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굴이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 충남요 웨딩홀 있죠?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연기가 나더라고요. 연기가. 그게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슉 지나왔는데 얼굴도 아주 곱상하게 생겼어요. 진짜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더라. 세상에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물론 남자가 피는데 여자가 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즘 여자들도 담배 많이 피더라고.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그래, 직장생활 하는데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지,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이게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돼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하게 되죠. 자동차도 중앙선 침범하면 큰일 나는 게 대형 사고 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죠?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타락된 길로 떠납니다. 사사기 2장 18절 보시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유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자,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러분, 1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들을 세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19절로 가보세요. 19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더욱 타락합니다. 20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유형이 반복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2절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했다? 시험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시험을 보죠? 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봐요? 이유는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이 학생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배웠는가, 깨달았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시험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이상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시험이 신나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내실까? 막 그 설레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이지만, 그죠? 혹시 여기서 설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성민 목사님 봅시다. 10년 동안 신학교 떨어졌어요. 진짜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국 주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안도현 목사님 기억하시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했잖아요. 테스트 통과하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승리합시다. 그럼요. 시험을 시험으로 대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대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똑부러지게 신앙생활하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갈 때 중앙선 있죠. 무슨 뜻이죠? 넘어가지 말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아, 이건 마귀 역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근데 이거를 모르면 자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걷는 거 봤죠? 갈지자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로 갈지자로 가면 안 되니까 똑부러지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KTX 가는 거 봐요. 쫙까지. 믿습니까? 지금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내 삶에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은 무엇인가? 내 삶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우리를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 만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